오늘은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전쟁, 난리 등등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미움 받는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에 대한 그 말씀인데 그 중에 9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즉 말세에는 환난 가운데 우리들을 잡아다가 독재자든지 공산주의자든지 어떤 그 강팍한 그런 그 정부에 우리들을 신고하거나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일어날 현상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요, 미움받아요? 미움받아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미움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중에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서해 쪽에 먹구름이 오면은 뭐가 올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쁜 짓 한 것도 없어.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말라 그러고 왜 저 교회 예배 드리냐 이러면서 막 미워하면 이 시대가 말세가 됐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을 오해해요, 이해해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비록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미워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 미워하는 것은 말세의 증상이 나타나서 그렇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 세상 사람들 네가 나 미워해, 나도 너 미워할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세 증상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미움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미움받고 또한 제자들도 미움받고 사도들 다 미움받고요. 하다못해 사도 바울 미움받고 이 교회가 가는 데마다 다 핍박과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잖아요. 죽여버렸다고, 전도한다고. 그 정도로 다른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들 많이 죽은 거 아시죠? 선교사들 와서 복음 전했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그 양화진이다 그러죠. 서울의 마포구 합정동에 그 한강 거기에 그 많이 죽은 사람들의 그 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세가 되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결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받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미움받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더 기독교인들이 그전에 그래도 좀 요 근래에 별로 미움받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냥 본격적으로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코로나가 교회에서 나왔는데 왜 교회를 가느냐? 교회가 코로나의 발상지가 됐어요. 우리가 언제 우한에서 교회가 수입해왔죠? 우리가 코로나 발상지가 돼서 교회 갔다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다니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 간 사람들을 성경책 들고 가면 결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년들, 학생들은요 교회 다닌다 소리를 못 한답니다. 왜?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에이, 저런 이 시대에 무슨 교회를 다니냐 하면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차마 교회를 다닌다 소리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그가 왕따를 시킬지라도 미워할지라도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온라인 방송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은 원래 미워하는 거야, 나 왕따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려면 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알아주면 돼,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계 각처를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전도예요. 전도하러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한 번 나가면 몇 년씩 가는 거예요. 몇 년씩. 그렇게 했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소아시아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기 시작해가지고 두로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의 12제자들 만나고 선교 보고를 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성령파가 있어요. 성령파는 뭐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분들,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 우리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라고 되게 불렀어요. 예수님도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라보니요, 그건 선생님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제 예루살렘 간다고 하는데 지금 기독교 핍박이 있는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을 것이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그 메시지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 접하게 되니까 걱정될까요? 걱정 안 될까요? 걱정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가라고 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저도 그 전에 해석 못 했었어요. 야, 성령께서 가지 말라 하는데 왜 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을 안 듣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했더니 성령께서는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한다? 고난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가고 안 가고는 네 책임이야. 네가 결정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와도 되고 네가 신앙이 약하면 안 와도 돼. 지금 거기까지만 알려준 거지 고난 당하니까 오지 말라 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사건에서 알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죽으러 가야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했어요? 아우 선생님 가지 마시옵소서. 지금 다시 갈릴리 바다로 뒤로 돌아와서 빨리 가자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데 베드로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서 잡힌다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힘내서 가서 죽으세요 그럴 거야?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럴 거야? 인간적으로는 가지 말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사명 갖고 오셨죠? 인류의 죄를 대신 안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억울하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 말라면 인류의 죄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베드로가 참 고마워. 베드로가 참 착해. 근데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오신 게 아니라 그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이 죽어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류는 구원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요 사탄의 뜻이에요? 사탄의 뜻이잖아요.
사탄은 예수님이 도망가길 원했다고, 현실 도피하길 원했다고요. 왜? 인류의 구원시키면 이거 자기가 그동안 노력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 스승을 꼬셔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꼬셔보라, 인간적으로 호소해서 꼬셔봐라. 마음 약해서 에이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내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함이다. 근데 네가 인간적으로 사탄의 말을 듣고 너는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하지만 너는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너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자기 베드로를, 제자를 야단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셔서 그가 죽음을 당하실 때,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그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일사각오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대신. 이것과 같이 이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지 마옵소서, 가면 고난받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일곱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알려줬으니까 가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거야. 해석.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사각오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그 대표적인 목사님 계셔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공무원들, 학교, 기독교 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는 신사참배하고 하라.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는 신사참배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교회당을 폐쇄시키니까 그래서 그것을 짝짝꿍 해가지고 신사참배도 하고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신사참배 안 한다. 우리 교회는 안 한다. 그러니까는 그거 하고 나면은 감옥 가는 거야. 죄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일사각오예요. 내가 죽겠다. 죽을 각오로다. 내가 설교를 하고 그날 그 당시에 뭐라 하죠? 순사라 하죠. 순사. 일본 순사들이 뒤에 앉아서 무슨 소리 하나 다 앉았을 때 신사참배도 안 하지. 또한 일본 물러가라 그러지. 이게 정치 설교예요. 이게 그 당시 그래서 정치 설교 못하게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도 정치 설교는 못하는 줄 알아. 일본이 자꾸만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일본 물러가고 우리나라 자주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 깨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법으로다가 정치 설교는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정치 설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독립해야 된다. 우리나라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죄로다가 구속당하신 거예요. 신사참배 하나는 우리나라 독립해야 된다. 그 구속당하셔가지고서는 갖은 고문을 다 하는 거예요. 갖은 고문. 서대문 형무소라는 것은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분이 거기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셔서 들어가실 때 몇 세였냐면 47세. 혹시 여기 47세 한번 손 들어볼까요? 누가 47세 있으신가? 48세. 47세요? 박경자 씨 얼마나 저 건강해. 내가 볼 때 한 100세는 살겠구만. 그런데 저렇게 멀쩡하고 건강한데 가서 몇 달 만에 죽으신 거야. 왜 죽었어요? 하도 고문을 당해서. 하도 고문 당해서. 일사각오. 그래서 그분이 47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아드님이 손주가 인천 주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장신대 교수님 하고 계셔요. 주승중 목사님, 그 자손들이 복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의 순교가 자손들에게 복이 됐고 우리나라의 복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근에는 주기철 목사님을 꼽을 수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예수님의 본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일사각오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잘 판단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판단을 잘해야 돼. 판단. 성령 감동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 판단 잘못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지 마시옵소서 한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그 제자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왔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고난받는다는 그 말씀을 1급 비밀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즉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성령 감동 받았는데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예루살렘 가면 고난받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여러분의 아들이 고난받는다 그러면 가라래, 가지 말라래? 우리 잘 생각해보자. 자, 오늘날 경제도 어렵고 가게마다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직장도 막 잘리고 그래서 어떤 가장이 직장에 잘렸어요. 혼자 돈을 버는데 직장 잘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돈 다 떨어졌네. 예금한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는 집에 거 가재도구 막 팔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일꾼을 찾는 거야. 오늘 일꾼 모집, 한 달 동안 모집, 한 달 동안 일할 사람. 그래서는 거기에다 이력서를 넣었어. 저 일할 어떤 일이든지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거기에서 면접하는 사람이 당신 여기에 채용되면 뼈 빠지게 고생할 텐데 그래서 당신 여기 오면 고생 많이 할 텐데 이렇게 말해서 그래도 오겠습니까? 그러면 가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고생된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가지 말고 그냥 굶어 죽어? 그러면은 고생된다 해도 가야 되잖아. 왜? 처자식 살려야 되잖아. 좋습니다. 저 뼈 빠지게 고생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고생도 저 할 테니까 저 좀 제발 써주세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서독에서 독일에서 광부들 모집할 때 쌀 2가마 드는 사람 그거 어떻게든지 두려고. 왜? 거기 가면은 몇 1000m 뭐 되는 곳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거야. 근데도 대학 졸업자들이 그냥 학력을 속여서라도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당신들 오면 뼈 빠지게 고생할 텐데 그래도 가는 이유가 뭐죠? 내가 가야 우리 가족이 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거 해석을 잘 못해서 이 설교를 못했었는데 요 근래에 제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너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 오면 고생한다. 그래도 올래 말래 그건 너 자유의지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래서 너 고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 내가 기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생할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달았거든요. 일사각오. 그래서 이 예언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생한다고 말을 전하고 이 사람은 해석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해석을 잘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감옥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갈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
했던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10절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띠를 갖다가 지금 이 띠를 묶는 거야, 자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묶임을 당한다고. 당신이 이렇게 포박을 당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간다고 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간다. 이것이 바로 일사각오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게 뭐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옥에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 고난 당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해도 가겠다, 죽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이와 같이 오늘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코로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다려요? 코로나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인데 코로나가 기다린다고 지금 막 거짓말을 퍼뜨렸잖아요. 아니, 코로나 있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되지 뭐. 사나 죽으나 우린 거기까지 가야 돼. 사나 죽으나.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살면 우리 인간적인 정든 삶이라고 사는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 천사와 내 어머니 아버지, 난 죽으면 엄마 아빠 만날 거야. 육신의 엄마 아버지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나 예수님 형님이라고 모실 거야. 우리 버려 형제라 그랬으니까 형제여 그랬잖아. 친구여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내가 만날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살아도 그냥 인간적인 정의대로 사는 거지만 죽어도 걱정 안 돼. 왜?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예수님 기다리고, 성령께서 기다리시고, 나의 부모님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계실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제 고향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다 거기서 만나면, 아, 이민수 형제 왔어, 우리 기다렸어.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기대해야 돼. 기대. 절망이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고 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요, 사도 바울은 떠나가는 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내가 차라리 떠나고 싶은데 사명 때문에 산다 그랬잖아요. 사명 때문에. 저도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누가 코로나를 교회에다 갖다 퍼붓은 거야? 교회에서 코로나가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걸린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간첩이 우리나라에 와서, 옛날에 간첩 신고하면 상도 주고 그랬잖아요. 간첩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우리 홍천주안교에 왔다가 딱 걸렸어. 그래서 간첩을 신고해서 간첩이 딱 잡혔어. 그랬더니 정부에서 홍천주안교에서 간첩 나왔대. 그러니까 홍천주안교를 폐쇄시키고, 홍천주안교는 간첩 집단이야.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 다 돌아다니다가 홍천주안교에서 딱 잡아서 신고했다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홍천주안교에서 발상지가 아니에요. 우한이 발상지인데 지금 교회가 발상지로 다 바뀌었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잖아.
전철도 탔고 버스도 탔고 식당에도 갔고 카페도 갔고 또한 엘리베이터, 제일 밀집된 공간이 아니 폐쇄된 공간이 엘리베이터에서 걸린 사람이 만약 기침하고 내리면 다음에 내가 탈 때 나 혼자니까 괜찮다, 어림없어요. 이미 기침할 때 그 안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코로나가 지금 공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숨 들여 마실 때 쏙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코로나는 코로 들어간 것도 없잖아. 맞긴 맞아. 입 벌리고 있으면 입으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 코로나가 내가 돌아다니던 사람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걸린지도 모르게 걸렸는데 그 사람이 홍천주 함께 예배 드리러 왔다가 딱 걸린 거야. 왜? 발열 체크가 딱 하니까 37.5도네. 안 되겠다. 당신 보건소 가서 검사해봐. 했더니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홍천주 함께서 코로나 환자 나왔대. 그래서 홍천주 함께는 코로나 발상지야. 홍천주 함께가 발상지예요? 아니면 이분이 딴 데서 걸려서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분이 걸린 것을 알고 빨리 조치를 취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했으면 홍천주 함께 상을 줘야 돼, 벌을 줘야 돼? 상을 줘야 되는데 구상권 청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발생하면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신고해서 다 조사해서 다 잡아냈어. 그랬더니 이분들이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라 딴 데서 감염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교회가 철저히 소독하고 방역하고 체크했더니 이분들을 다 했으니까 사실은 교회에 상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교회가 벌을 받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셔야 돼요, 깊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지난 2월 달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금 9월 달 벌써 장장 7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코로나 걸릴까 봐. 제가 사실은 내가 우리 교인들 출석부 가지고 기도하다가 요즘에는 그거 덮었어. 나오시는 분보다 안 나오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게 몇 달 동안 깨끗하니까 내가 볼 때마다 속이 터져. 우리 교우자님들 보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결석사유 코로나 때문에. 우리 홍천주 함께 지금 법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우리 발열 체크도 하고 소독도 하고 월요일마다 또 방역 다 합니다. 매달 한 달씩 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계약하고 소독 3층부터 밑에 카페 다 합니다. 화장실까지. 그만큼 우리도 철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2개씩 붙여놨잖아요. 떨어져 앉으라고, 떨어져 앉고, 또 마스크 쓰라고. 저만 설교하기 때문에 안 하지. 그리고 또 여러분하고 공간이 차이가 한 10m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미워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이 안내가 하는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하더래. 교인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디다 신고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움을 받는 교회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순종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런 자를 기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다가 미치어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 죽어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겠어요? 세상 사람 말 듣고 안 오는 사람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일사각오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고향
옆으로 고속도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 고향이 경기도 이천이다 보니까 영동 고속도로가 있죠. 원주로 내려가서 저 수원 방향으로 가면 영동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덕평 톨게이트라고 있어요. 덕평 톨게이트 거긴 시설 잘 돼 있어요. 쇼핑센터까지. 거기를 지나면서 제가 꼭 우측을 바라보면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 마장 초등학교가 나와요. 그러면은 제 고향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신방 가거나 안산 쪽 가거나 이럴 때는 그 길을 꼭 가야 되니까 그때 덕평 톨게이트 지나면 오른쪽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쳐다볼 것 같아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왜 쳐다보죠? 옛날에 어렸을 때 다니던 아련한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꼭 쳐다보게 돼 있어. 내가 본능적으로. 그리고 기다려. 자, 조금만 더 가면 내 초등학교 나오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쪽을 우로바테 쳐다본다고. 학교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또 한 500m 더 지나가면서 어디가 이제 거기가 주거지다 보니까 이게 칸막이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또 500m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멀리 한 10리 밖으로다가 양각산 밑에 고향 그 집 있는 데가 보여. 지금 그 집은 없어졌지만, 근데 거기를 또 쳐다보게 돼. 아, 저 양각산 밑에서 우리가 살았지. 그리고 또 500m 정도 지나면 오천 감리교회, 저는 감리교 출신이에요. 오천 감리교회가 성전을 짓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못 짓고 있는, 몇 년째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갈 때 또 이렇게 쳐다봐. 왜? 지금은 이제 성전이 잘 올라가고 있는가? 제가 꼭 고향을 지나갈 때 딱 세 군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초등학교, 고향 살던 곳, 감리교회, 고향교회. 여러분, 쳐다보는 이유가 뭐예요? 제 마음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사랑하고 살던 집을 사랑하고 내가 다니던 교회를 사랑해. 그러면 쳐다보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뭘 쳐다보게 돼 있죠? 교회를 쳐다보게 돼 있어. 교회가 아름다운 세상 궁전은 아니래도, 그렇게 뭐 아름답게 진 건물은 아니래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쳐다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됐을 때, 저 이방인들 객이 되었을 때 항상 예배 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저는 제 친구 목사님 구리시에서 목회하는데 경기도는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방송 설교만 하고 이제 송출한다 할까?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지금 벌써 한 2달째인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교인들이 다 드리나 했더니 우리는 집에서 드리지 말고 교회 나오라 했대. 주차장에. 그 자동차 안에 이제 방송 이거 시스템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자동차 안에서 교회 쪽을 향해서 주차 파킹 시켜놓고 예배 시간 전에 딱 와서 파킹 시켜 교통 정리 다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얼마나 오냐 그랬어요. 또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나 차 안에서 예배 드리나 거의 다 비슷하대.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대.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교회에 오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군대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요양원 다 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교회에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교회에 들어온 것 때문에.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여러분 주차장에서 파킹 시켜놓고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이왕이면 정장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정장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파킹 시켜놓고, 우리 교회 뒤에도 주차장 있죠? 앞에도 있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야, 바보같이 그렇게 드리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이라도 밟고 싶은 마음, 주차장이라도 밟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성전에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왜? 제가 고향을 지나갈 때만 해도 그 초등학교를 내가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쳐다보고 간다니까. 내가 고향 살던 곳에 살던 날짜보다 홍천에서 더 오래 살았어. 근데도 내가 꼭 살던 곳을 쳐다보게 되고 어려서 내가 다녔던 감리교회를 쳐다보게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서우면 교회 가는 것이 좀 뒤가 좀 땡기면 주차장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곳에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야.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저 멀리 숲에서 누군가가 스파이가 쳐다보고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경찰이 쳐다본다면 야, 창문 꼭꼭 닫아, 커튼 닫아.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나 신고할 테면 신고해. 이게 바로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창문 꼭 닫고 야, 찬송가 속으로 불러, 속으로 불러. 입을 뒤집어쓰고 부를까? 이렇게 하다가 경찰이 딱 예배 드린다고 누가 신고해서 딱 왔어. 처벅처벅. 경찰 왔다. 빨리 성경 치워. 나 신문 꺼내. 신문 보내. 우리 지금 신문 보고 있어요. 우리는 저 같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저는 별로 믿음도 없는 목사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면, 근데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지언정 나는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하겠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일사각오로 들어갔죠.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일사각오예요. 오늘날 기도하지 말라, 성경 공부하지 말라 하는데 코로나가 교회만 와서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까? 지금 불법이 뭐냐? 성경 공부하면 불법인 거 아시죠? 성경 공부하면 불법이야. 기도에 가면 불법이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불법이야. 기도한다는 자체가 불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 신앙을 우리는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바울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뭐 각오했어요? 죽을 것도 각오했어요. 결박당할 것도 각오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은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일사각오의 모델들이 참으로 많죠.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장군들도 못 덤벼들어서. 왜 못 싸우죠? 죽을까 봐 못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다가 죽는 거 뻔히 아니까 골리앗의 실력이 더 있는 거 알잖아요. 실력 더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하고 축구로 말하자면 손흥민 선수는 아시죠? 다른 선수 몰라도 손흥민 선수하고 저하고 1대1로다 축구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라 해도 목사님 편 들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긴다리지. 그런데도 내가 맞짱 뜬 거야. 맞짱 뜬 거야. 그러면 우리 목사님 몇 대 빵으로 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처럼 다윗이 청소년 때
장군들이 아무도 못 나가니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유, 제가 나가서 몇 분 만에 죽을까? 지금 그거 계산하고서, 그때 시계는 없었지만 요즘 맞으면 시계 보면서, 자, 다윗이 골리앗이 몇 분 만에 죽이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골리앗이 죽었잖아. 이게 바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간 거예요. 기드온 용사가 300명이 미디안 군사와 싸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군부대 편제가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있을 때 일개 대대가 약 600명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600명 편제일 것 같아요. 근데 600명이 다 간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반뚝 잘라서 300명을 불러다가, 야, 우리가 저 북한하고 전쟁 일으킬 거야. 근데 우리나라 군사들은 그냥 그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 전쟁 안 하는 것처럼. 너희들 300명이 가서 북한 물리쳐. 바로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보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들들이 차출됐어. 자, 그러니까 아들들이, 엄마, 내가 지금 북한하고 전쟁 지금 싸우러 가는데 다른 저 사단들은 그냥 있으래. 그리고 우리 300명이 가서 북한 물리치래.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리라 생각해요? 아유, 내 아들 죽었구나 할까요? 여러분, 북한에 100만 명 이상 되는 군인이 있는데 300명을 보내면서 북한은 물리치라는 거야. 지금 그것 같은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그거는 일사각오, 죽을 각오로 갔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치고 300명이 돌아왔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 왕비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만이 그렇게 뭐라고 그랬을 때,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야, 너는 왕비로 있다고 해서 너는 뭐 괜찮은 줄 아냐?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너는 살 것 같으냐? 그러면서 너 빨리 왕에게 가서 빨리 이거 소식, 이거 모략이라고 전해. 그랬더니, 오빠, 지금 이 법이, 궁중법도가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아수에로 왕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그의 부인이 1000명도 넘어.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만 들어가. 궁전 뜰을 만약에 부르지도 않는데 들어갔다가는 나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빠 그럼 내가 금식기도 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줘. 그리고 내가 금식기도 마치고 내가 들어갈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일사각오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에스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와서,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왜 저 여편네가 왜 들어왔어요? 요즘 그냥 뭐 속된 말로 하는 거예요. 여편네가 왜 들어왔지? 야, 죽여버려. 뭐 지 아니면 다른 여자 없나? 그러면서 죽여버려. 그러면 끝나는데, 그날따라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더 이뻐 보여. 왜 이뻐 보일까? 금식기도 했잖아. 여러분, 이쁘기 원하시는 여자분들은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기도 하니까 얼굴이 또 갸름한 게 또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이리 와 하면서, 이 임금이 갖고 있는 이 홀이란 게 있어. 이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딱 내미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리 오라는 거야. 손잡으라는 거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살아난 거야.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만의 계략을 알게 돼서 결국 유대인들 다 살리잖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자기 백성들, 자기 오빠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일사각오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산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일사각오로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일사각오로 모범을 보이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한 따라서 모범을 보이셨고, 많은 제자들이 모범 보였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 홍천주교회가 이 모범을 보이자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일사각오의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시험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고 세계에 왔어요. 자, 이 시험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자,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시험이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치라는 시험은 이삭을 죽이라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자손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었던 것처럼 이 땅의 전염병의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면 복에 복을 더하사 복 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시험에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돼요. 마귀의 시험은 대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해야 돼요. 현실 도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의 시험은 우리가 알곡 신앙인으로 우리가 증명되는 시험이에요. 기대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꼭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 한국교회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이 시험 승리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